시편 78편 58절에서 72절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어두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78편 9절과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원래 맏아들, 장자권은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2배의 땅을 더 많이 분배받아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2아들 중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맏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그의 오른손을 얹고 그를 축복해 주어서 그에게 장자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모세가 세운 그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실로라는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 성막은 항상 에브라임 지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67절 68절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사건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이 있었던 실로의 성막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60절 61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엘리 제사장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 있었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우상의 신전에 놓여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실로의 성막 또한 파괴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실로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막은 실로가 아닌 기브온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도 언약궤는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던 시간,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던 시간,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재위했던 그 시간까지 언약궤와 성막은 따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의 언약궤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성전 안에 이제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성막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 사건, 언약궤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70절 73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3절을 다시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숙함으로 지도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맡긴 이유는 다윗 자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위에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이끌고 섬기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그들을 이끄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에브라임에게서 유다로 넘어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은총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때에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그들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